네, 시온 찬양대 찬양을 듣는 중에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 주님도 기쁨으로 받아주셨는 줄 믿습니다. 내일이 추석이니까 우리 양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송편보다 달콤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좀 길었는데 똑똑하셔서 잘 따라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역시 우리 성도님들 수준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절인 16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럽게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16절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는 두 번째 이유가 소개됩니다. 17절 보시죠.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17절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의 의란 법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재판관으로서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하여 구원과 상을 베풀어 주시고, 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하고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내리시는 이 공의로운 기준과 이 법칙,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한 자에게는 상을 주고 악한 자에게는 벌을 내리는 것, 이게 의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한다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심판받아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소식을 듣게 되면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정죄하시겠구나, 나의 악한 행위에 따라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겠구나, 이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게 왜 죄인인 우리에게 복음일까요? 왜 기쁜 소식이 될까요? 그 이유는 복음이란 의로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죄인으로 정죄와 저주와 심판을 당하셨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켜야 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기준과 법칙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을 때 우리의 죄와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순종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원과 그 완전한 의로움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벌하심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가를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기준과 법칙인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그 완전한 삶을 통해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옷 입혀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로운 자로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그분의 사랑받는 자녀로 받아주시고 영생과 천국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스러워한다. 왜냐하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단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시지만 완전하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무한히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 자신의 본성인 그 사랑과 공의의 그 본성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유만으로 그 공의를 훼손하고 양보하면서 우리의 죄를 못 본 채 하시거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넘어가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그냥 지나치시지 않으시고 죄를 반드시 처벌하셔서 그분의 의를 보여주셔야만 하나님이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독생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그분의 의를 온 세상에 보여주셨고 동시에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찬란하게 드러내시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랑과 공의 그 어떤 것도 훼손하거나 양보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내세울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행한 일이라고는 죄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만큼이나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삼아 주신 이 복음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자랑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복음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의는 우리를 정죄하고 또 우리에게 형벌을 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으로 생각하여 우리에게 언제나 두려움을 주었습니다마는, 이제 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실 정도로 죄를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우리 대신 죽이심으로 그분의 의로우신 성품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라는 이 고백을 토해내면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와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 대신 하나님의 그 공의와 기준과 법칙인 우리가 지켜야만 할 그 율법에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다라고 할 때 초점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우리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내 힘과 의지와 나의 삶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지만 나를 위해 모든 구원을 이루신 그리스도만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나는 내 구원을 위해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작던 크던 누구든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나 정도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를 대신해 완전한 삶을 사셔서 그 완전한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날 위해 행하신 일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 믿음은요 끝까지 이어지는 믿음입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될 것이다 이런 뜻도 되고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게 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그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은 중간에 절대로 중단되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의 마지막까지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17절에서 구약성경 하박국서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서 의인이라는 이 말은 죄가 없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완전한 삶을 통해서 이루신 그 의를 옷 입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선언받은 자들, 이들을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받고 의인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그 생의 마지막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바라보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맞다면 때로는 그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지만 나는 약해도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약함을 이해하시고 도우시는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나는 그분께 자주 불성실하고 때때로 그리스도보다 세상을 더 사랑할지라도 그리스도는 언제나 나에게 신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나의 주인이요 나의 구주임을 믿는 믿음으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자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신자의 삶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라는 것을 머리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걸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막상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게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사랑받았음을 알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예배도 하고 또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봉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현실에서 나보다 잘 나가고 나보다 잘 풀리고 나보다 기도 응답도 잘 받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 나보다 더 쓰임 받는 것 같지? 저 사람은 좋은 학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저 사람은 외모가 저렇게 멋있고 예쁘다 보니까 저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저 사람은 부모님의 배경이 좋으니까 저렇게 그 인생길이 형통하구나. 야, 저 사람은 저렇게 돈을 모으고 저렇게 좋은 집을 사고 결혼을 해서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매일 새벽 기도도 빠지지 않고 큐티도 성경 통독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성경도 잘 안 읽는데, 나는 교회 봉사도 잘 안 하는데 나는 진짜 안 되는 놈인가 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아직 마음에 안 들어 하나 봐. 내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겪고 내 인생이 잘 안 풀리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용납은, 완전한 복은 아직 못 받았기 때문인가 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플러스 그 믿음 외에 세상에서 필요한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한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내 성실을 더해야 되고 내 인생에 집을 갖춰야 되고 학력을 갖춰야 되고 취업을 하고 난 이후에 비로소 나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오고 하나님의 복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특히 이번 추석 명절에 친척들을 만났을 때 너 취업을 언제 하니? 너 결혼은 언제 할 거니? 너 애는 언제 낳을 거야? 이번에 너 어느 대학 지원할 거니? 이와 같은 질문을 받으며 마음이 위축되고 불편해지면서 나는 취업을 한 후에, 결혼을 한 후에, 대학을 간 후에, 애를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걸 알 수 있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고 행복이 오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핏 보면 자기 반성 같고 자책 같아 보입니다만 이 속에 숨어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직 온전한 구원, 온전한 사랑, 온전한 용납을 받은 상태가 아니어서 이 꼴인 거야.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플러스 내가 앞으로 교회에 더 열심히 일찍 오고 더 열심히 봉사하는 내 행동이 더해져야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사랑과 용납을 받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 내 행위가 더 필요한 거구나. 그 조건을 갖춘 이후에 구원이 오는구나. 예수님 믿는 믿음 외에 내가 결혼이 되고 취업이 되고 애를 낳고 입시에 붙으면 그때서야 내 인생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로 행복하지 않는 나의 현실 상태를 볼 때 내 모습은 아직 하나님께 온전히 용납받지 못했어. 내 인생에는 아직 하나님이 부어주실 복이 임하지 않았어 라고 믿어버리게 되고 결국 나의 구원은 아직 온전히 오지 않았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은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건 복음을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이건요, 예수님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예수 믿는 믿음 플러스 너의 행위가 더해져야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야
라고 말했던 거짓 선지자들과 정말 그 평생을 싸웠던 사도 바울이 그토록 대적했던 거짓 복음입니다.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아무리 바닥이더라도, 내가 지금 죄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헤매고 방황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 현실의 조건이 행복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의 저주와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로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설령 오늘의 결과들이 펼쳐질지라도 오늘 내가 통과하고 있는 이 모든 인생의 여정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상태고, 내가 죄로 한 번 넘어지고 더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그 사랑을 붙들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예수 믿으면요,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며 기도의 열매를 맺고, 또한 내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열매를 맺고, 또 주일 성수를 귀하게 여기는 열매를 맺습니다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11조 하지 않고 주일 성수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만큼이나 의롭다 선언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히 용납해 주시고, 그리스도만큼이나 사랑받는 존재로 대해 주시고, 내 일평생에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날 대신에 율법에 순종하신 그 완전한 행위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셔야 될 모든 복들을 아낌없이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내 현실에서 내 인생의 죄의 결과는 펼쳐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오늘 이후에 내 평생의 삶을 통해 심판과 저주의 요소들은 한 개도 경험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저지른 그 잘못과 죄의 결과마저도 약재료로 삼아 나를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인도하시고 더 깨어있게 하시고, 내 인생에 복된 일들이 펼쳐지도록 내 인생을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믿음 외에 무언가 더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 품에 안기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의 전생애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모든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지금 내가 처한 현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애가 생기지 않고, 내 인생의 배우자가 나타나지 않고, 자녀가 방황하고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내 사업이 매출이 오르지 않는 상황이고 승진이 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다가 내가 뭘 더해야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나를 온전히 사랑하고 용납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는 상태이고, 오늘 내가 경험하는 이 현실도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복된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내 인생의 최고의 여정이 될 줄 믿고, 하나님이 내 장래에 베푸실 그 은혜와 그분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 이게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거 꼭 믿고 이 예배당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분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라는 책을 소개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분의 남편은 유명하신 분이죠. 짐 엘리엇 선교사님으로 에콰도르 그 인디언 지역에 선교하러 들어가자마자 인디언한테 살해를 당하셨죠. 그때 10살 된 딸이 있었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자신의 눈앞에서 남편이 죽는 것을 보고 탈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2년 뒤에 남편을 죽인 그 원주민 마을로 다시 선교하러 들어갑니다. 그 원주민들은요, 식인종들인데 남자만 죽이는 거예요. 또 여자는 또 죽이지 않아서 다시 그때 죽었던 선교사님들의 아내들이 다시 그 지역을 선교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두 번째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와의 결혼을 통해 내 이전 상처를 위로받았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3년 반 만에 그 남편도 암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치매를 앓게 되면서 또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신이 그 고통 가운데 겪었던 일들을 쓰면서 전 세계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데, 그 위로해 줬던 책의 내용이 뭐냐? 내 고통은 헛되지 않아요. 아무것도 아닌 고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 어려웠을 때 어떻게 하시냐? 그 이유를 다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대신에 하나님은 직접 나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은 내 고통과 고난을 통해 내게 설명을 주시지 않았다. 대신 나를 직접 만나 주셨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최악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누군가 나와 함께 해주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또 있을까? 맞는 말이죠. 이분이 남편이 없으니까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 최고의 어려움이 뭐겠습니까? 외로움이겠죠.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한테 외롭지 않냐고 자꾸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사람한테 누군가가 물어봤겠지 싶은 건 묻지 마세요. 그게 상대방을 향한 배려고, 그게 인간관계에서 지혜예요. 이번 추석 때도 괜히 결혼할 사람 생겼어? 애 생겼어? 승진했어? 이런 거 좀 묻지 마세요. 그분들은 이거 벌써 100번째 들었을 거예요.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한테도 사람들이 맨날 물어보는 거예요. 남편이 없으니까 외롭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한대요. 하나님 믿는다고 갑자기 남편이 생기는 거 아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은 하나님이 날 사랑하사 내 인생을 인도하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이 외로움을 그 하나님께 드리는 법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분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계속해서 내게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냐고 묻는다. 그럴 때마다 나는 외로움을 다룰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정글에서 홀로 오래 지내시지 않았나요? 그러면 나는 다시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그랬죠. 그곳에서 결혼해서 지낸 시간보다 홀로 지낸 시간이 훨씬 많죠. 그러면 외로움을 어떻게 다루셨나요? 그 물음에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외로움을 다룬 적이 없었어요. 다룰 수도 없고요. 단지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분께 맡길 뿐이랍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이 내 재물이 되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내 외로움을 항상 없애주시지 않는 것은 그분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게서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 무슨 말이죠?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이 외로움이 그 아들까지도 죽이시면서까지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실수 없이 인도해 가시는 과정에서 벌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라면,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상황도 변화되지 않을 때 오늘 내가 느끼는 이 외로움을 나는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외로움을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께 내 외로움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외로움을 없애주시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게 바닥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일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멋있죠? 진짜 멋있는 말이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 17절에 나오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서에서 인용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에 남유다는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이제 부상하고 있는 신흥 제국인 바벨론 제국의 위협을 받고 있었고요, 안으로는 그야말로 그 백성들의 죄악과 불의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참혹한 현실 속에서 이 선지자 하박국은요, 의인은 고통받고 악인은 형통하고 국가의 모든 시스템이 무너져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돌보시고 있는 건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하신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건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란 것과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박국에게 깨닫게 하시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주어지자 하박국이
이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음성가에도 나온 노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내 통장 잔고가 빵원이라는 거예요. 망한 상황이죠. 희망이 없는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계신지, 나를 돕고 계신지, 그분의 약속을 지키고는 계시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정말 어떤 면에서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하박국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듣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박국 3장 18절입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하박국은요,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약속을 지키시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이 전능한 능력으로 주실 구원을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울은 이 하박국서에 기록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된 우리 신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그 공의와 사랑을 충만하게 입증하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사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대하시고 우리를 여전히 가장 선하고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오직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중에 추석 연휴 기간에 외로운 분들 계시죠?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가난 때문에 서럽죠? 병이 쉽게 낫지 않죠? 취업도 잘 안 되죠? 그 가난과 질병과 서러움과 무지개 상황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돈 없는 그 상황도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그런 제물을 기쁨으로 받아주는 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신이시냐?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모든 제물들을 정말 이 세상의 금은 보화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 온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그 제물에 하나하나 일일이 응답하시는 우리 좋으신 하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중에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 있으시죠?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늙어가는 두려움, 그것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답답한 마음 계시죠? 그것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올려드린 그 제물을 온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의 삶에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주시고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추석 연휴를 기쁨과 평안 중에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그 공의와 또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이미 입증하신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있는 모든 우리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서러움과 상처들, 외로움 하나님께 제물로 올려드리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십시오.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이 추석 연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쁨과 평안 중에 보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